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시험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그분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완전히 승리하신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험과 고난을 당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기록된 말씀을 붙들면서 넉넉히 승리하고 버티어내고 설 수 있는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늘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하루가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는 시험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먼저 프린트의 1번 박스 위쪽 칸에 구분된 내용인 우리가 해야 할 시험과 판단이라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시험에 대해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 중에 우리가 받는, 우리가 당하는 시험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어떠한 사람들에 대해서 또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시험을 해보고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간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시험해 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또 악한 것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시험해 보고 선한 것을 정확히 발견하고 알고 확신한 가운데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시험해 보는 것은 단지 해봐도 되는 일이 아니라 성경에서 반드시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리석게 오해하거나 악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술도 마셔보고 담배도 펴보고 죄도 지어봐야 그것이 얼마나 악한 줄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살인도 해보거나 간음이나 음주운전이나 마약 중독이나 온갖 악한 일을 다 경험해 보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시험해 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는 말씀은 모든 악한 일을 직접 실행해 보고 경험해 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선한 것을 굳게 붙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시험해 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고자 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목적과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3장 10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들도 먼저 시험해 보고 그 뒤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그들이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지니라. 네,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세워진 직분 중에 집사의 직무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나타난 원리를 단지 집사라는 한 가지 직무에만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어떠한 일에든지 세워지게 되는 모든 역할과 직무에 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시험해 보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무시하면서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떠한 직무를 맡기고자 할 경우에는 형제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믿어주거나 다 직무를 주어야만 한다고 말씀하지 않고 먼저 시험해보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직무를 수행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직무를 수행하기에 합당한 믿음과 행실을 가졌는지
충분히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시험해보고 판단하는 문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약 정에 이끌려서 인간적인 감정으로 어떠한 직무를 맡기고 어떠한 섬김을 맡기게 된다면 당장에는 좋아 보일 수 있으나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더 큰 상처들과 어려움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맡기기 전에 먼저 살펴보고 시험해보고 또 정확히 분별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계시록 2장 2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할 수 없음을 아노니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들임을 알아내었고. 네, 이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지만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서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알아내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살펴보고 또 시험해보고 정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요한일서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아멘. 성경은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고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부분에서 속임을 당하고 또 잘못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당시에 유행하였던 영지주의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지주의의 사상과 흐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2절과 3절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너희는 이것에 의해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적 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그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는데 그것이 지금도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네, 이 말씀은 당시에 유행하던 영지주의 사상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은 다 사악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은 다 선하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지주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질적으로 육체 안에 오시지 않았고 영으로 오셨으며 육체로 부활하시지 않았고 오직 영적으로 부활하셨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 속죄의 피를 흘려 죽으셨으며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셨다는 복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말씀에서는 육체적인 것이 모두 악하거나 영적인 것이 모두 선한 것이 아니므로 영들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이 바로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영적으로 재림하셨다고 주장하고 천년왕국 통치가 이미 영적으로 임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오늘날 영적으로 통치하고 계시다고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안에서 통치하고 계시지만 그것을 천년왕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오셔서
물질적인 천년 왕국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성경의 예언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과거의 영지주의적인 생각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 세상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이라면 천년 왕국은 인간들이 다스려왔던 모든 인간의 왕국들과 비교해서도 최악의 왕국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폭력과 불법과 재앙이 가득한 이 세상이 어찌 천년 왕국이 될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예루살렘 땅에 세워질 정의와 공의가 굳게 서 있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천년이라는 실제 기간 동안의 완전한 왕국입니다. 이제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성경에 기록된 천년 왕국이 문자 그대로 이 땅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참으로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전에 침례자 요한이 광야에 거하면서 메뚜기와 들꿀만을 먹었고 주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집에 초대되어 다니시면서 함께 음식을 드셨던 모습을 비교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영지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침례자 요한이 뭔가 더 거룩해 보이고 성결해 보이고 영적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침례자 요한보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적인 판단 방식이나 유교적인 고정관념이나 나름대로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에 따라 내가 기존에 옳다고 생각하고 판단했던 모든 것들도 새롭게 시험해보고 당연히 영적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도 다시 한번 시험해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한 것, 오직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만을 붙들 수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프린트의 1번 박스 아래쪽 칸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간 금식하셨는데 우리는 처음에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보기 시작하면서 마태복음이 성경의 40번째 책이며 성경에서 숫자 40은 시험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일어났을 때 밤낮으로 비가 내렸던 기간,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탐지했던 기간, 적그리스도의 유형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자신을 나타내 보였던 기간, 또한 요나가 니느웨 도시에서 심판을 경고하면서 그들에게 주었던 유예 기간이 모두 40일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과 같이 40일간 금식했던 다른 2명의 인물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들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시내산 위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아올 때 40일간 금식하였습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밑에서 천사가 제공해준 음식을 먹고 나서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밤낮으로 40일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붙드신 초자연적인 상황 속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대언자로서 주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또 많은 부분에서 주님과 일치하는 것은 그들이 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 사역을 예비하는 증인들이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파라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그 앞에서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야 또한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아합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많은 표적들을 행하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헤롯의 때에 말씀을 선포하셨고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예표들과 같이 장차 친히 재림하셔서
적 그리스도의 군대를 쳐 부수시고 이 땅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라기 4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모세의 율법을 법규들과 판단의 규범들과 함께 기억하라.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네, 이 말씀은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라는 표현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림에 대한 말씀의 흐름 가운데 우리는 두 사람의 이름이 정확하게 명시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두 사람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처럼 40일간 금식했던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물을 건넜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고 엘리야도 요르단 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바다 위를 직접 마른 땅처럼 걸으셨고 큰 기품인 우주를 지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후에 마태복음 17장 말씀에서 변화산 사건이라고 불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들만을 따로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재림 때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장면입니다. 우리 잠시 마태복음 17장 말씀으로 가셔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사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시니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 그분과 이야기하므로. 네, 1절 말씀에서 변화산 사건은 엿새 뒤에라는 표현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굉장히 특별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마태복음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날짜를 세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갑작스럽게 등장하고 있는 엿새 뒤에라는 표현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이 표현은 베드로 후서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한 가지 사실과 연결하여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엿새 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하루를 안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6000년간 운행하시고 마지막 1000년 왕국에 안식을 주시겠다는 그분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달력은 2022년을 마치고 이제 2023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원 전의 기간이라고 알려진 약 4000년을 더하면 현재 우리들의 달력으로 6000년이 이미 훌쩍 넘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산하고 있는 유대력이라고 하는 히브리 달력은 2022년을 5782년으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의 달력에 의하면 아직 엿새가 다 되지 않았고 아직도 200년이나 더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끝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이 정하시고 계획하신 시간에 움직이시고 일하시며 자신의 말씀들을 성취하시리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마지막 날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엿새 뒤에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셔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희게 된 모습으로 변하셨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말씀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 때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바로 이러한 재림의 광경 속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시록 말씀까지 다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계시록 11장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두 명의 증인은 물을 피로 만들고 또 땅 위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는 기적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들은 정확히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왕국들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예언대로 황금 머리와도 같았던 바빌론이 멸망했고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았으며 그 뒤에 그리스가 갑자기 나타나서 많은 땅을 정복했다가 갑자기 쓰러졌고 네 왕국으로 나뉘었으며 또 그 뒤에 로마가 등장하였습니다. 지금은 10개의 발가락과 같고 10개의 뿔과도 같은 왕국들이 유지되고 있으나 손으로 다듬지 않으신 돌과 같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 세상 왕국들이 산산조각 부수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날들이 노아의 날들과 같고 롯의 날들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이 땅에서 폭력과 전쟁과 동성연애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한 교회의 이름을 라오디게아라고 부른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는 라오디게아의 의미와도 같은 시민의 권리, 인권이 강조된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들에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소망의 날을 바라보면서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나고 주님 앞에서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강한 손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태복음 4장 말씀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을 조금 살펴보고 오늘의 시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였으나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은 바로 먹는 것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먹는 것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이며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본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하였던 인류 최초의 죄도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은 것이었고 그렇게 선악과를 먹은 것이 인류의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먹는 것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들의 공통적인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그 시험하는 자 마귀는 예수님께 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로 시험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마귀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달려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군단 마귀에 들린 자는 예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히 불렀습니다. 이것은 마귀들도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 시험하는 자 마귀는 왜, 무슨 이유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하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르겠다는 것처럼 마치 어떠한 증명이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귀가 예수님을 도발하여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과 뜻이 아닌 마귀의 말로 인해서 움직이도록, 마귀의 말을 동기와 근거로 하여 움직이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 등장한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도 보시면 여기에서도 마귀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로 시험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에서 등장하고 있는 시험의 핵심 유형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귀의 제안과 마귀의 동기부여로 인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제안했던 내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 어떠한 사악한 일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라거나 사람들을 해치라는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제안한 것은 굉장히 건전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사용해서 현재 40일간 금식하여 배고프고 연약한 상태이므로 그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음식을 먹으라는, 어쩌면 지금 딱 예수님께 필요한, 예수님을 위한 제안이었습니다. 마귀의 제안은 단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라는 것이었고, 어서 그 빵을 먹고 기운을 차려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돌들이 빵이 되게 할 권능이 있으셨을까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돌들이 빵이 되게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돌들이 없어도 빵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만약 이것이 능력에 대한 시험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돌들도 창조하시고 빵도 창조하시며 주변 일대를 전부 다 빵으로 만드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돌들을 빵으로 만들 수 있는 권능도 있으셨고 현재 40일간 금식하셔서 음식이 필요하신 상태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마귀의 제안을 거절하신 것일까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귀의 제안을 거절하신 것은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이기보다는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의 능력이 되는 일, 또 단지 어떠한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넘어짐은 우리가 어떤 사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생겨나기보다는 많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서 말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내가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나에게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해야겠다 하고 실행을 했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좋은 의도로 필요한 일,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 선한 일을 했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부담과 생각으로 말미암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험을 잘 통과하고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이 있을 때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교회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합당하게 응답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오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